로마서는요, 한 번 빠지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되는 말씀인데,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그러니까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에 이루어진 일임을 논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그 시편에 나오는 그런 복이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에 이루어진 일임을 논증하는 말씀인데,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는 유대인의 자부심인 할례를 가지고 차별의 문제에 논증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에서는 율법을 주제로 다룹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바울은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노냐 이런 질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지난주에 봤던 6절에서 8절의 복, 다시 말해서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예로 들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2절에서 6절에서 믿음을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제가 동량하는 것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은 일이 아니다. 그죠? 일하는 게 아니야. 거저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아니고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는 것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경건하지도 않지만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을 논증하다가 이제 9절에서 12절에는 할례로 인하여 차별의 문제를 이제 말씀합니다. 할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표시였습니다.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은 복, 곧 죄 용서의 복, 이것이 할례자에게만 적용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면 이방인들에게는 그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할례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은요, 할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만 될 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할례 받은 우리의 아브라함이 조상이 될 뿐이지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이방인의 조상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믿은 이방인까지도 그들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요, 이방인들이 개종을 했어도요, 함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말할 수가 없었어. 왜?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우리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이 된다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요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85세쯤 되었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 할례 받냐 하면 이삭 낳기 전 99세에 100세 이삭을 낳잖아요. 99세에. 그러니까 99 빼기 85를 하니까 14년 후에. 심지어 전통적 유대교의 연대기로 보면 할례를 받은 창세기 17장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15장 6절과의 간격은 29년이나 차이 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창세기 17장을 가지고 할례가 없어도 된다는 바울의 복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들의 공격을 그대로 되받아치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할례를 아브라함 언약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발상을 거절하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천천히 말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머리가 나쁘니까 이해가 안 됐어.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받은 의를 확증하는 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할례를. 할례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표라는 바울의 주장은 창세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1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포피를 베는 것이 할례잖아요. 바울은 이미 할례를 받았어도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소용없다라는 말을 이전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너희가 할례 받았어? 율법을 받았어? 율법 아래 있을지라도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헛것이야. 이렇게 말해왔잖아요. 그러므로 할례는요 언약의 직접적인 표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했던 의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언약적인 의는 할례 의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의존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말을 좀 어렵게 했을 뿐이에요. 고대 할례 의식은요 육신적으로 이방인의 백성의 편입식, 쉽게 말하면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결혼했을 때 그가 유대인 남자로 인정받으려면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우리는 그 사건을 잘 알죠? 그죠? 할례 받게 하고 죽인 사건 있잖아요. 자기 동생을 그랬을 때. 이렇게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처럼 인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할례였는데, 반면에 신자가 하나님 백성의 구성원으로 편입시켜 줄 때는 우리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할례 가지고 믿음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이방인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는 무할례자였어요. 할례 받기 전이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도 너희가 할례 받지 못했지만, 유대인이 아니니까 할례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분을 가지고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자, 할례받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얻은 언약의 의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경험은 그 칭의 경험을 조건지었던 요소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할례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칭의 경험을 조건짓는 그 요소도 역시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할례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유대인에게 아니다. 그 할례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언약의 의를 먼저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할례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게 했느냐고 물었잖아요. 3장에. 그죠?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할례의 표, 그 다음에 보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결혼하기로 신랑 신부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반지야. 이게 표예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약속했어, 표 받았어요. 근데 반지는 결혼 언약의 표예요. 그리고 이는 뭐냐면 결혼했어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돼? 혼인신고해야 되죠? 그것도 도장 찍잖아요. 그게 인이에요. 반지만 주고받았다고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해야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처럼 오늘 표를 받았지만 반지도 교환했지만 그 다음에 혼인신고에다 도장을 찍어서 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주셨다는 것을 보증하는 표와 인이 되는 것이지 그 할례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에게 세례가 그 역할을 해요. 할례가 오늘날의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의 믿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흔들립니다. 천국 갈 때까지 흔들려. 그래서 저도 매일 이래갖고 구원 받을래나?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내 꼬라지 보니까 믿음 이거 갖고 구원 못 받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수없이 하며 갈등합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의 책을 보면 그도 생애 말기에 계속 좌절과 그 혼동 때문에 스스로 싸웠습니다. 과연 내가 한 일이 옳은 것인가? 내 믿음이 바른 것인가를 갖고 매일매일 싸웠어요.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선봉에 앞장섰던 사람조차도 그는 끝까지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는 칠판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밥테아투스 수무, 이 말이 뭐냐? 세례 받았다. 난 세례 받았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했어요. 나는 분명히 세례 받은 교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스스로를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소유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연합됐음을 그렇게 말하면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과연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가? 내가 이렇게 믿으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맨날 되묻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맨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받은 세례 교인이야. 그리고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할례를 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연히 할례자의 조상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종을 포함해서 아까 제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을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시라는 표시로 뭘 해야 되냐면 할례를 행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표시였어요. 그러나 할례가 믿음의 의에 대한 표시라면 믿음 없이 신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죠? 육체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후손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할례를 받되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할례의 조상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 그 할례는 단지 육체에 받은 그 할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 중에도 육체의 할례만 받은 자가 있고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있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언약의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에 속한 신자가 그가 무할례시에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너희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할례 받은 자, 마음에 할례 받은 자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족 안에는 당연히 차별이 있을 수 없어. 이 중에 아직 세례받지 않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근데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말인데도 또 이 말을 이해하려면 또 어려워. 그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뭐라 그랬냐면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는 뭐냐면 믿는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요, 믿는 모든 자 가운데 속한 것이 바로 택한 자예요. 그것을 깨닫고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여기서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표현은요, 17절의 약속, 곧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그 약속,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에 비추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바울의 기독론적인 종말론의 시각에서 볼 때에 인종과 지역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퍼질 것을 말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은 할례나 율법 계명으로 주어지기 전에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에서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에 언급되었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또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언제예요? 430년 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율법이 이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요, 율법을 주시기 전 430년 전에 주셨습니다. 나중에 주어진 율법이 이미 주어진 언약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약속은 율법보다 먼저 있었어요. 약속의 원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원리는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바대로 믿음의 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그러니까 순서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고 그 후에 4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지만 이 순서 나중에 받았다고 해서 그 전의 것을 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율법, 나중에 받은 그 율법의 행위나 수단으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유의 상속자로 지목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도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요즘 사회에 도네이션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내가 재산이 많으면 제일 1순위가 누구예요? 내 자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1순위 되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아버지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보여주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신앙의 자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유업을 받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절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고 또 같은 말씀의 반복이죠. 이 말씀은 누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후사냐 율법에 속한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확실하게 규정짓는 질문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인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그 율법, 토라에 근거해서 또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 논쟁자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후사가 우리처럼 율법에 속한 자들이다.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만이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우리만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러한 주장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아주 편만하게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 전후의 문맥을 살펴볼 때도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사요 아브라함의 씨 율법에 속한 자들이고 언약 백성이란 논지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할례와 율법으로 특정화짓는 모세 언약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우리, 모세 언약을 받은 우리, 이것이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선민주의 사상, 선민주의적인 이런 배타성과 우월성을 공격하고 그것을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약속을 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너네 율법 다 지켰어? 못 지켰잖아. 그러면 그 약속을 누릴 자격이 없어.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만일 율법에 속한 너희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된 것이다. 우리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니네만 율법을 준수하고 너희만 천국 가면 되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 그리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공적 삼아서 스스로 구원과 유업을 확보하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100%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도 율법을 100%다 지킬 사람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 그러니 어떻게 더 지켜? 더 못 지키지. 그죠? 이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구속사 속에서 율법이 담당한 역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언약 백성을 규정하는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율법의 의무들을 준수하는 일은 언약적 신분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약적 율법을 받은 자들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범법으로 인하여 율법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다. 다시 말해서 법이라는 것이 없으면요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까 죄인도 없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에 따른 것이며 이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의 성취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은혜의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때부터 믿음에 속했고 그의 후손에게 계승될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것은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는 거예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성취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성취된다면 우린 자랑할 게 많죠? 너는 요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요만큼 받고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선행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억울해.
거기다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의인은 누구냐면 예수 안 믿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일은 비록 못했지만 예수 믿는 자. 얼마나 우리가 거저받은 거니까 얼마나 은혜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그 능력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이고 자랑할 것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약속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기 때문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모두에게 보장받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어때요? 좀 불공평하잖아. 그죠?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만 봐야 돼. 그걸 누릴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신자나 유대인 신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율법을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할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모두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너희가 이룰 수 있고 너희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루었잖아. 그리고 자랑할 게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답 알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똑같이 믿는 그 자들에게 똑같이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 안에서 그 모든 후손이 누구냐? 너희들만의 아브라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에 속한 자는 12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아까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똑같이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율법에 속했지만 믿은 자. 이해가 되죠? 율법에 속한 모든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속했지만 그 가운데 믿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이 사실을 덧붙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그저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우기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논박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언약의 보편성은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창세기 신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것을 말씀으로 풀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약속을 처음 주실 때 열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하죠. 이방인도 너와 똑같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은 율법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협소한 축복이 아니야. 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모든 이방인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축복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진리를 망각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자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원로 목사님 어제 저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을 딱 오늘도 로마서가 기대됩니다.
아유, 이 어려운 말씀을 기대하고 들으신 분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즉석에서 라이브로 성경을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함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심겨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심장으로 꽂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지. 말씀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저 지적하는 자, 유대인들처럼 지적, 너 그거 잘못됐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너 그거 틀리잖아 라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심장에 꽂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와 같은 심장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며 과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